시편 57편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편 57편 우리 아침에 이 말씀을 읽고 우리 하루를 좀 찬양하며 노래하며 시작하면 좋겠습니다. 시편 57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시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여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은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시간에는 구약 성경에서 다윗의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학교 어제 제가 요한복음 4복음서의 요한복음에 대해서 조금 좀 맛을 보여드렸고요. 오늘은 역사서 중에 하나 사무엘 상하에서 좀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 오늘 저희가 읽었던 이 시편 말씀의 그 상황이 어떠한지 사무엘상 22장 1, 2절을 보면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앞에 나오고 있습니까 지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야말로 이제 민족 중에 소수민족이었습니다. 오늘의 이스라엘의 그 상황과 오늘의 이스라엘의 국력을 생각하면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이 잘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의 이 이스라엘은 사실은 공군력 하면 세계에서 뭐 5위 안에 들고 또 원자폭탄을 보유했기 때문에 이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 아무도 이스라엘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런 관점으로 강자의 관점으로 구약 성경을 보면 구약 성경이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말 강대국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기 한번 펼쳐보지 못하고 살았던 정말 유린하며 방황했던 그런 민족이었죠. 자, 그런데 그런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유일하게 아주 찬란했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다윗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도 이 다윗 왕국 시대를 흠모하고 다윗 왕국 시대가 도래할 것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 모든 왕들이 그야말로 흠모하고 사모하고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그 다윗 왕국의 이제 그 다윗 왕.
그 왕국이 어떻게 됐나 이렇게 보면 그 출발점은 정말 아주 미미했다는 거죠. 왕국다운 면모를 전혀 지니지 못한 그야말로 오합지졸들의 집단에서 이 다윗 왕국이 출범했다는 것을 생각하면 정말 이 왕국이 얼마나 대단한 왕국이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더군다나 그 왕국에 그 모인 사람들을 보니까 환난당한 모든 자, 빚진 모든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런 사람 400명이 모인 겁니다. 그들의 두목이었던 다윗은 지금 왕으로 기름 부으심을 받았는데 왕이 아닙니다. 20년을 기다렸어야 됐고요. 지금 사울은 6번이나 다윗을 죽이려고 뭐 칼잡이를 풀기도 하고 또 자기가 직접 창을 던지기도 하고 하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그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이 다윗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너무나 잘 압니다. 때로는 막 침을 질질 흘리면서 바보 행세를 하면서 자기의 목숨을 부지했던 순간들도 있었고, 때로는 깊은 굴 속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그 안에서 새 시대를 기다리며 노래 불러야 했던 이런 시절이 있었던 거죠. 더군다나 그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뭐 대단한 정예 부대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었어요. 환난당하고 빚지고 마음이 원통한 이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굉장히 그 상처가 많죠.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면 말이 과격하고 막 분노가 표출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모르지만 이 다윗 왕국이 함께 시작되었던 아둘람 주변에 가서 만약에 이들의 그 대화의 내용을 들어보면 그런 얘기들을 했을 것 같아요. 야, 정말 이 세상 더럽다. 더러운 세상 불질러 버려라. 뭐 이런 얘기를 했겠죠. 아니면 사울에게 우리가 당했는데 우리 시대만 와봐라. 삼족을 멸해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들의 다윗은 그들의 두목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떤 그룹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이런 그룹을 연상시키는 오늘날의 집단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단일까요? 저는 조직폭력배가 생각이 나요. 정말 폭력적인 집단이었었습니다. 다윗 왕국 스토리를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다윗 주변에는 정말 과격한 피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다윗 왕이 힘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시키지 않았는데 막 자기 아들을 죽이고, 시키지 않았는데 앞서서 이렇게 장애물들 막 제거해주고, 근데 말로 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무조건 그냥 칼을 쓰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들이 다윗 왕국 주변에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 왕국이 이런 사람들과 함께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무엘 상하를 읽으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번에도 제가 내적 치유 강의를 위해서 사무엘 상하를 쭉 읽었는데 정말 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은혜가 드러나고 있는 성경을 골라보라고 하면 사무엘 상하입니다. 다윗 왕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또 다윗과 요나단의 그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저도 지금 말을 잘못했죠. 사실은 다윗과 요나단이 아닙니다. 다윗과 요나단 그 복음 중창단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실 성경적이 아니에요. 다윗과 요나단이 아니고 뭐죠? 요나단과 다윗입니다. 요나단이 강자고 다윗이 약자였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그 언약을 맺는 상황을 보면 요나단이 황태자로서 다윗을 품은 겁니다. 그래서 쌍방 언약이 아니라 왕만이 할 수 있는 주권적 언약을 맺어서 다윗에게 약속을 했다기보다는 자기가 자기에게 약속을 하면서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하고 내 생명보다 너를 더 사랑하겠다. 그러고 나서 옷을 벗어 던지잖아요. 그리고 칼, 창, 활을 다 줘버립니다. 이제 네가 왕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자, 이런 은혜는요, 구약의 어떤 왕들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실천했던 요나단의 모습은 이 세상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오실 예수님의 그림자였다는 것이죠. 이런 경험들을 다윗이 했어요. 자, 구약의
폭력 집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을 다분히 지니고 있었던 이 다윗 왕국이 폭력 집단으로 전락하지 않고 은혜의 왕국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뭘까? 제가 그게 궁금해서 사무엘 상하를 쭉 읽어내려 가는데 몇 가지 주제가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그 주제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시편 57편에 있어요. 여기 시편 57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아둘람에 피신해 있을 때에 불렀던 노래인데 거기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지금 다윗이 굉장히 그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을 직시할 수 있고요. 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는데 그들에게 내가 원수 갚음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는 문제를 놓고 상당히 고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마음에 상처로 남지 않고 극복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1절에 담겨 있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이 핵심입니다. 날개 그늘. 여러분 여기 주의 날개는 어떤 시적인 은유법일까요? 아니면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어떤 생물의 날개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그 시적인 표현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김준홍 목사님께서 그 새벽을 깨우리라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사실 그 베스트셀러 되신 책에 바탕이 되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주의 날개를 시적인 과장법으로 표현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이 세상이 깜깜한 지경에 내가 깜깜한 이 세상이 암울하고 어두운 이 상황에 내가 오늘도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하는 이유는 뭘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참 하나님께서 넓은 날개를 펼치고 계신데 그 날개가 태양을 막아서 그래서 이 세상이 깜깜하다고. 그래서 나도 이 암울한 세상에서 새벽을 깨우겠다고 자기 자신에게 촉구하며 자기 자신을 설득하면서 그 책을 썼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럴듯한 해석인데 사실은 주석 같은 걸 읽어보면 해석이 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은혜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객관적인 좀 오리지널 독자들에게 과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주셨을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주의 날개는 사실 그 당시에 실질적으로 존재했던 생물입니다. 어디에서 발견된 생물이죠? 법궤를 호위하고 있는 스랍들의 날개예요. 시편에 보면 이게 날개라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것은 법궤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왕국은 법궤를 잃어버린 상황인데 이 상황에서 다윗은 어떻게 내가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나를 준비시키고 우리 공동체를 준비시켜야 될 것인가를 고민했던 것 같아요. 아무리 보아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딱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이 깜깜한 어두운 아둘람 굴이 성전으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촉구하고 불러들이고 법궤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내가 예배하면 이 깜깜한 이 굴은 내가 피신해 있는 은신처가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는 예배의 초소인 성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거죠. 이 세상을 어떻게 밝힐 것인가? 어떻게 새 나라를 이 땅에 브링다운 할 것이냐? 그 방법은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오늘 내가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있고 나는 피신하면서 지금 이런 편치 않은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이 싸움의 방법이 뭐냐? 예배로 싸우겠다는 겁니다. 찬양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죠.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칼과 창을 깨우지 않았다는 겁니다. 미사일 탱크를 깨우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하나님 앞에 노래하는 이 악기 그것들을 깨우고
또 내 영혼아 깰지어다, 자기 영혼을 설득하는 거죠. 내 영광아 깰지어다는 내 영혼아 깰지어다의 시적인 표현이에요. 내 영광아 깰지어다, 영혼아 깰지어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나가는 겁니다. 다윗 인생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혹은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주실 때마다 나아갔던 자리는 성전이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에서 그가 회복했던 것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예배 회복을 통해서 다윗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런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무엘 상하를 읽으시면 틀림없습니다. 특별히 사무엘 하를 보시면 다윗 왕국이 드디어 출범하는 장면이 사무엘하 6장에 나옵니다. 사무엘하 6장은 다윗이 이제 드디어 남북 통일을 이루고 나서 다윗이 했던 첫 번째 사역이죠.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20년 동안 기다려서 드디어 사울이 죽고 나서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12지파 가운데 몇 지파만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죠? 한 지파밖에 인정하지 않았어요. 유다 지파만 다윗 왕권을 인정하고 나머지 11지파는 아니 사울의 핏줄도 아닌데 어떻게 다윗 왕이 이 이스라엘 왕국의 정통성을 이어가는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거부해버리고요. 사울의 아들이었던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왕권을 형성했는데 11지파가 거기에 몰려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우매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는 이렇게 눈에 보이는 상식적인 수준에서 깨달아지는 그것 가지고 행동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피비린내 나는 7년 전쟁이 있었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 배경에서 나온 시편이 바로 시편 133편이죠.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하나님의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린 같고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거기에서 복을 명하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영생이로다. 형제의 연합을 다시 한번 촉구하는데 그 형제는 누구냐는 거예요.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내린 같도다. 헐몬산은 어디에 있는 산입니까? 북왕국의 제일 꼭대기에 있는 설산 가장 높은 산이에요. 시온산은 예루살렘입니다. 지금 11지파가 이 북왕국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남북은 나눠지지 않았지만 이미 다윗 왕국이 왕권으로 들어설 때부터 남과 북의 갈등은 있었던 거예요. 11지파는 북쪽에 있어요. 유일하게 유다 지파만 남쪽에 있어요. 그런데 형제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서로 등을 돌리고 칼을 들고 징후하며 서로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다 한 지파가 아니냐, 형제가 아니냐. 헐몬산의 이슬이 시온에 흘러내려와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듯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것을 촉구하는 거예요. 저는 북한에 들어갈 때마다 이 시편을 외치며 들어갑니다. 백두산의 이슬이 한라산의 능선에 내린 같도다. 그렇게 제가 시를 외치면 북한 사람들은, 북한 보위부들은 이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시온산이 헐몬산을 품듯이 우리 남한이 북한을 품어야 되는 것이고, 에서가 아니 야곱이 변화되어서 에서를 다시 한번 만났듯이 우리 남한의 교회가 다시 한번 새롭게 태어나서 우리 에서인 북한을 품어야 되는 이제 이 생각을 가지고 저는 그 시편을 외치는 거죠. 이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다윗이 무엇을 했느냐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었어요. 드디어 통일이 되고 이제 남과 북이 하나가 되고 12지파 모두가 다 다윗을 왕으로 인정을 했을 때 여러 가지 할 일이 있었겠죠. 아수르에게 외교 사절단을 보내가지고 외교 관계를 수립하고, 아주 힘 있는 장수들을 불러다가 정예 부대를 만들고, 똑똑한 젊은이들을 불러다가 경제 개발 5개년 계획서 이런 거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남과 북을 통일하고 나서 가장 먼저 했던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다윗 왕권의 주제가 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시편 사무엘하 6장을 찾아보면 그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6장 다 읽지 못하고 우리가 처음에 한 5절까지만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고대 제가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들을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 왕국이 통일 왕국이 시작되면서 다윗이 첫 번째 했던 사건이 뭐죠? 잃어버린 법궤를 회복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그냥 왕국에 있는 몇 사람에서 해치운 게 아니고 3만 명의 군대를 모으고 군악단을 모으고 레위 지파 사람들을 모으고 온 민족들 앞에서 민족적 행사로 이것을 치루었던 거예요. 온 민족 앞에 다윗은 지금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둘람 굴에서 시작된 다윗 왕국은 그 중심에 하나님의 법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스라엘 왕국은 영적인 왕국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중심에 왕으로 계셔야 된다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자기가 왕이 된 겁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내가 이제는 새로운 왕이니까 내 밑에 굴복하라 말할 수 있었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러지 않고 자기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왕이 계심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왕국의 진정한 정체성은 법궤에 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생각입니까? 예? 정말 하나님 앞에서 기가 막힌 생각을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 앞에서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법궤가 수십 년 동안 아비나답의 집에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그 법궤가 이제 드디어 다윗 성으로 옮겨가기 위해서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었던 우사와 아효가 앞과 뒤에서 호위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도 이 법궤를 그런 오랜 세월 동안 아비나답이 보존하고 있었다면 아비나답은 분명히 레위 지파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죠?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법궤를 보존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법궤가 소의 수레에 실려져서 지금 다윗 왕궁으로 가고 있는 중에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 소가 뛰므로 이 법궤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사가 그 법궤를 붙들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진노하사 이 우사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여러분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장면입니다. 아니 하나님 어디 무서워서 믿겠습니까? 예? 아비나답이 좋은 의도로 잡을 수도 있었잖아요. 사무엘 4장을 보시면 블레셋 군대가 이 법궤 뚜껑을 열다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므로 3만 명, 2만 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해 버렸습니다. 만약에 법궤가 떨어져서 법궤 뚜껑 열려버리면 이 3만 명 군대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그러면 좋은 의도로 법궤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이 왜 우사를 이 자리에서 치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법궤 앞에서 예배자로 서 있는 우리의 자리에 우리가 극복해야 될 두 가지 중요한 유혹이 있는데 그 유혹을 끝내는 극복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무너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되고 예배가 예배돼야 되는데, 그래서 좋은 의도를 가지고 법궤를 중심에 모시겠다고 선포도 했는데 이 유혹을 뿌리치지 못해서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고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고 중간에서 꺾어지는 목사님들과 꺾어지는 교회와 평신도들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이 우사를 여기서 치셨을까요? 예?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다윗이 레위 지파 사람을 여기 데려왔다 그랬어요. 이게 바로 이 해석의 핵심입니다. 사무엘 역대 상하를 보시면 동일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좀 더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이 법궤를 메어 가고자 갔다 그랬어요. 분명히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 가이드라인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되죠? 그렇죠.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 메고 가야 돼요. 뛰어가도 됩니까? 뛰어가면 큰일 납니다. 걸어서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메고 가야 되는데 지금 이 법궤를 어떻게 운반하고 있죠? 소술에 실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치신 겁니다. 레위 지파 사람으로서 이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어야 되는 우사가 이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요, 사무엘상 6장 7장을 읽어보시면 법궤를 운반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레위 사람이 운반하는 장면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이 법궤가 보물단지인 줄 알고 그들의 진영으로 가져올 때 어떻게 운반했는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운반하죠? 소술에 실어서 갑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해요.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소술에는 농경 산업의 수산물입니다. 목축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소수레가 왜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에는 소수레가 없어요. 소수레가 있었다는 얘기는 블레셋 사람들의 문화에, 블레셋 사람들의 농경 산업의 소산물인 이 소수레를 이스라엘 목축에 그대로 답습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옮긴 그 방법대로 똑같이 레위 지파 사람이었던 우사, 이 사람이 그렇게 옮긴 겁니다. 하나님이 우사를 치신 이유는 블레셋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법궤를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여러분, 법궤만 다 옮기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궤를 다윗성까지 가져다 놓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수단을 정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허락해 주신 동기를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장면을 한번 마음속으로 묵상해 봤습니다. 이 우사가 얼마나 정말 자만하게 이 법궤를 3만 명 군대 앞으로 호위하고 갔을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그렇죠?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법궤를 보존했던 사람의 그 영적 권위가 있잖아요. 자기는 법궤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나는 영적이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 이 사람은 3만 명 진영 앞으로 우쭐대면서 이 법궤를 호위하면서 갔을 것 같아요. 이 영적 권위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다윗은 하나님의 법궤를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 권위를 건드렸어요? 못 건드렸어요? 건드리지 못했어요. 막지 못했습니다. 저렇게 옮기면 안 된다는 거 다윗은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거 건드리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분통이 터진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막 분을 토하면서 베레스 우사 외치면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은혜 받는 자리에 있다고 영적인 사람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동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결론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는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고 목회를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늘 이런 유혹과 이런 싸움이 제 안에 있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어요. 제가 한번 제 경험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목회를 할 때 저는 설교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가장 영적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배하기가 가장 쉬운 사람이 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뭐 애쓸 필요가 없어요. 설교 준비하다 보면 그냥 은혜에 빠져서 예배 준비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주일날에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날따라 설교 준비가 조금 안 됐어요. 정리가 되지 않아서 앞에서 찬양팀이 막 찬양을 할 때 찬양을 따라 부르지 않고 제 머릿속으로 설교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찬양에 집중을 못했죠. 찬양이 끝날 때쯤 돼서 이제 완벽하게 설교 준비가 끝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준비된 마음으로 강대상에 올라가서 말씀을 딱 선포하려고 하는데 찬양팀 중에 드럼 치는 친구랑 베이스 기타 치는 두 명이 제가 설교를 시작하자마자 예배실에서 나가버리는 거예요. 갑자기 막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자기들 찬양 다 끝났다고 이렇게 나가버려? 내가 오늘 이 예배가 뭔지에 대해서 저 친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줘야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고 내려왔어요. 막 마음에는 울분이 막, 내가 오늘 예배에 대해서 분명히 저 친구들에게 주입시켜 줘야지, 마음에 다짐을 하고 찬양팀 모이는 그 자리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도 찬양 안 했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성도들이요, 제 영적인 수준을 넘어가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찬양 준비할 때 설교 준비를 했더니 그 친구들은 자기 찬양 끝났다고 나가버린 겁니다. 그 친구들을 제가 혼내주려고 하다가 찬양팀 모이는 자리에 가서 나의 잘못을 고백했어요. 내가 이렇게 당신들을 혼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다. 이제 나는 예배가 시작되는 그 순간부터 예배가 마치는 그 순간까지, 아니 나의 일주일에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살겠다. 제가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들이 어떻게 대답을 했겠습니까? 목사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도 목사님 설교 잘 듣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귀담아 듣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했어요. 좀 예배가 달라졌습니다. 내가 설교하는 자리에 있다고 꼭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고 꼭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과연 내가 어떤 방식으로, 어떤 방법으로 오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보시는 하나님. 이걸 극복해야지만 우리의 삶에 예배가 예배된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가 있어요. 여기서 잡았다고 했죠. 이 잡았다는 그냥 잡은 게 아니라 소유격이에요. 소유격. 내 것인 것처럼 잡은 겁니다. 우사는 오랜 세월 동안 이 법궤를 보존하면서 이 법궤를 상당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랑하는 대상에 대한 애착이 생기죠. 근데 애착이 지나치면 그 다음부터는 집착이 돼버립니다. 이거 아니면 안 되고, 그래서 내 손에 딱 붙드는 순간에 여러분 그게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몇십 년 동안 이 법궤를 보존하면서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지켜왔던 그 법궤 놓고 싶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것인 것처럼 그 법궤를 붙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것을 친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 하나님이 주신 영권들을 사유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그만큼 희생했고 땀을 흘렸고 많은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것을 내 것인 것처럼 붙드는 순간에 예배가 망가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외쳐야 되는 겁니다. 베레스 우사, 하나님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돌려드릴 때 우리의 삶에 예배가 회복되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제가 선교지에 가서 사역을 하면서 참 이런 문제 때문에 사역이 망가지고 현지인들에게 상처를 주는 분들을 사실 많이 봤어요. 어떤 지역을 내가 열심히 섬겼기 때문에 그만큼 희생하고 많은 업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 선교지를 내가 침뱉었다는 거예요. 거기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이해관계가 생겨서 거기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이만큼 희생했기 때문에 열매를 거뒀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사유해버린 겁니다. 그렇게 어떤 나의 사역을 사유할 때 또한 그분을 사유하고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티베트 사천 성도의 11개 교회를 목회하고 계신 어떤 선교사님이 계세요. 회족의 몸을 담았던 회족 출신으로서 무슬림의 몸을 담았던 한 형제를 자기 집에 데리고 살면서 잘 훈련시켜 가지고 목사로 키웠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나중에 이제 훌륭한 목사가 돼 가지고 11개 교회를 다 맡아서 하고 이 목사님 뒤에서 이 회족 형제를 뒤에서 돕는 일만 했어요. 네, 성도 지역에서 정말 사역을 가장 잘하시는 분입니다. 중국에서 중국말을 가장 잘하시는 분 중에 하나입니다. 얼마나 잘했으면 선교지에서 쫓겨나는 상황에서요, 타이완에 있는 어떤 중형교회에서 이분을 담임 목사로 데리고 왔으니까 얼마나 중국말 잘하시는지 알겠죠. 근데 이분이 사역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이게 선교사 관리를 참 잘하세요. 그래서 힘든 선교사님 있으면 불러다가 차를 나눠 마시면서 격려해주고 옆에서 참 위로해주고,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제 이분을 보면서 동네 이장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장님이 오시라고 하면 안 갈 수가 없어요. 차도 더 먹죠. 또 위로도 받죠. 때로는 선교의 팁도 얻죠. 다들 좋아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식사를 하겠다고 우리 선교사들을 다 초대했는데 그 장소에 제가 가보니까 이장님답지 않게 이분이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보통 이분이 대화의 주도권을 가지고 이 모든 대화를 풀어가시는데 이분이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이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옆에 그 선교사님을 방문한 어떤 장로님이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 장로님이 있으니까 완전히 이 선교사님이 그 장로님 눈치만 본다는 것을 제가 느낄 수 있었어요. 제가 좀 이야기를 하려고 했지만 감히 이장님 앞에서 제가 대화의 주도권을 빼앗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는데 이 선교사님의 옆에 계신 장로님이 한마디를 딱 던졌는데 왜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주눅이 들었는지 안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목사님을 10몇 년을 옆에서 도왔습니다. 내가 이 선교사님을 옆에서 도와서 이런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다른 동사는 하나도 들리지 않고요, 대명사만 딱 들리더라고요. 내가 이 선교사님을 여러분, 그 장로님이 10몇 년 동안 그 선교지를 위해서 엄청 많이 희생하신 거 압니다. 하나님도 아시고 그 목사님도 아시고 우리 모두가 다 알아요. 근데 그분은 하나님께 헌신했다기보다는 이분에게 헌금을 준 거예요. 이분에게 헌금을 주면서 준 자와 가진 자의 관계가 형성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저 장로님께 돈을 받았기 때문에 그 장로님의 앞에서는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선교지에서 열심히 희생했는데 사유와 현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열심히 내가 사역을 해서 열매를 거두고 거기에 내 공로가 보여지기 시작하고 내가 수고했던 땀의 열매들이 자꾸 느껴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것을 우리는 내려놔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베레스 우사 외치면서 하나님께 돌려드리게 될 때 잃어버린 예배의 정신이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겁니다.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나중에 강의하면서 이런 간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사실은 첫 번째 교회 목회를 시작하게 될 때 35살이었습니다. 저는 도저히 그 교회는 가고 싶지 않은 교회였어요. 왜냐하면 산정현 출신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산정현 교회 아시죠, 여러분?
적어도 가족들 중에 순교자 한두 분쯤은 다 계세요. 그 교회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그 목사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아들로부터 유년주일학교 때 훈련을 받으신 분이세요. 그 원로 목사님의 아버님은 공산당에 끌려가서 순교를 당하셨어요. 이런 교회에 제가 청빙을 받아 간 겁니다. 더군다나 어른들만 계신 게 아니고 그 자녀들까지 다 합치면 45명 정도 모이는 교회에 32명의 목사님 가족이었습니다. 원로 목사님의 남동생이 음악 목사고요. 원로 목사님의 누님의 남편이 수석 장로고, 여동생의 남편이 차석 장로고, 막내 여동생의 남편이 삼석 장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 당회는 당회가 아니라 가족회의였죠. 근데 그 가족회의에서 저를 불러준 겁니다. 저는 도저히 이 교회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교회 옮기는 문제를 놓고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작정 기도 끝나는 날에 그 교회에서 제가 청빙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분명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하면서 갔습니다. 남들이 다 말리고 너 거기 가면 죽어, 가지마. 우리 친한 친구들이 옆에서 막 발벗고 나서서 말리는데 저는 갔어요. 근데 그 교회 목회를 하는데 하나님께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순식간에 교회가 부흥이 돼가지고 3년 반 만에 750명으로 커버렸습니다. 그때는요, 제가 설교도 잘하고 뭐 강의도 잘하고 목회를 잘해서 그랬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나이쯤 되니까 이제는 좀 철이 들은 것 같아요. 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하셨는지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 가족들이 그 교회의 주인이었었습니다. 그 교회를 사유했습니다. 그들이 희생해서 헌금 내가지고 그 교회 건물을 샀어요. 근데 제가 그 교회에서 처음 사역을 시작을 할 때 그 교회 장로님들이 위대한 결정을 했어요. 그 젊은 목사님이 와서 우리들과 함께 이 목회를 하면 얼마나 이 젊은 목사님이 힘들겠냐. 이제 우리 시대는 다 갔으니까 우리가 내려놓자 해가지고 당회를 해체시킨 겁니다. 쉬웠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이 애지중지하는 그들의 애인과도 같은, 그들의 아내와도 같은, 그들이 정말 사랑하는 교회였었어요. 근데 그 교회를 그 장로님들이 내려놓은 겁니다. 사유와 현상을 하나님께 돌려드린 거예요. 이 교회는 이제 우리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제가 젊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운영교회를 만들었죠. 그 운영교회와 함께 이 교회 목회를 해나가는데 정말 신비스럽게 교회가 부흥이 되는 거예요. 교회 부흥의 이유를 찾을 수가 없어요. 교회 설교가 좋으냐, 예배가 좋으냐, 선교를 많이 하냐, 어떤 이유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 물어보자. 이유 없이 부흥되는 교회도 하나쯤 필요하지 않겠느냐. 서로들 그렇게 얘기했는데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기득권을 잡은 사람이 기득권을 내려놓고 베레스 우사 외치면서 하나님 이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하고 돌려드렸더니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되고 저절로 부흥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많이 희생하신 거 압니다. 그래서 더 애착이 가고 더 사랑하고 마치 내 애인 같기도 하고 자식 같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이 있잖아요. 내가 이것만은 포기할 수 없다는 사역. 근데 그것을 내 것이라고 움켜쥐는 순간에 예배가 떠나가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베레스 우사 외치면서 다시 한번 이것을 돌려드리게 될 때 예배 회복이 일어나고 교회가 교회되고 사역의 열매들이 맺혀지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다윗은 이 상황에서 이것은 움직여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진행해서는 안 된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하고는요, 군악대 해체시켰어요. 3만 명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김이 빠졌겠습니까? 그런데도 다윗은 이 상황에서 빨간불에는 움직이면 안 된다. 이걸 분명히 알았던 사람이죠. 그리고 오베드돔의 집에 이 법궤를 옮겼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3개월 만에 이 오베드돔의 집을 축복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30년 가까이 법궤를 보존하고 있었는데 죽음으로 끝났어요.
3개월 법궤를 보존했는데 축복의 열매를 보게 됐어요.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떤 자세로 어떤 마음으로 그 법궤를 보존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윗이 보면서 이거는 파란불이다, 이제는 가도 된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옮기죠. 레위 지파 사람들에 의해 어깨에 메고 다윗성으로 올라가는데 7걸음 행함에 7걸음 행함에 제사를 드리고 또 7걸음 행함에 제사를 드리고. 서둘렀어요? 천천히. 우리 한국 분들 막 서두르는 거 좋아하잖아요. 빨리빨리 좋아하잖아요. 지금 사천성에도 지금 한국 관광객들이 엄청 많이 오는데 그 관광 가이드 하는 형제 자매들에게 물어봐요. 그러면 당신들이 아는 한국말 뭐냐 그러면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빨리빨리래요. 빨리빨리. 하나님의 앞에 예배는 절대로 서둘면 안 돼요. 천천히.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껴가면서 예배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핵심은 이겁니다. 다윗이 여호와 앞에서 힘을 다하여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여러분, 배 에봇이 뭡니까? 아니에요. 다윗이 지금 군복을 입지 않았어요. 왕관을 쓰고 있지 않았어요. 칼을 차고 있지 않았어요. 배 에봇은 당시에 평범한 사람들이 입는 평상시 복장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윗 왕궁이 출범하는 이 상황에서 배 에봇을 입고 예배했다는 이 사실을 보면서 깜짝 놀라요.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3만 명의 대표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것이냐, 3만 명 중에 한 사람으로 예배할 것이냐, 이 고민이 있었던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다윗의 인생에는, 다윗의 예배 가운데는 청중이 하나님 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3만 명이 다윗의 예배 청중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3만 명 앞에서 본을 보이기 위해서 예배한 게 아니고요, 3만 명과 더불어 하나님 앞에서, 청중 한 분이신 하나님 앞에서만 예배한 겁니다. 필립 얀시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미국의 교회의 예배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했어요. 오늘날 우리 미국 교회의 예배가 예배되지 못하는 이유는 청중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2~3천 명 모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보면 목사님은 마치 2~3천 명이 자기의 설교를 듣는 청중인 것처럼 생각하고 그분들에게 설교한다는 거예요. 또 2~3천 명 되는 성도들은 목사님이 나에게 어떤 연사처럼 말씀을 들려주는데 본인이 청중인 것처럼 착각하고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설교에 점수도 매기고 평가도 하고 잘못된 것도 지적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목사님은 하나님 한 분이 청중 되신 그 예배 속에 예배 설교하는 것이고, 성도들은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예배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하나님 한 분이 드러나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말씀, 오늘 이 광경을 두고 하는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한 분만 생각하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됩니다. 뭐 설교를 어떻게 하고, 또 그 설교를 통해서 내가 뭐 얼마나 많은 걸 배우고, 뭐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설교는, 목사님은 설교자로, 성도들은 설교를 듣는 사람으로 우리가 앉아 있는데, 사실은 우리는 예배자라고 하는 이 근본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죠. 저는 이런 예배를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애를 썼는데 이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35살에 이제 처음 목회를 시작하면서 주일날 강대상에 서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 끝나고 내려오면 우리 성도들이 꼭 떠나가면서 멘트를 하는데 제 복장을 가지고 멘트를 해요. 이제 젊다 보니까, 목사님 오늘 좀 양복이 어둡습니다. 목사님 얼굴도 좀 까만데 양복까지 이렇게 까마니까 좀 그렇습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좀 화려합니다.
좀 약간 우중충한 거 메고 오면 목사님 오늘 넥타이가 조금 우중충합니다. 어떤 분의 장단에 제가 어떤 분의 박자에 장단을 맞춰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생각했어요.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해야 되는데 한 분의 청중이신 하나님을 우리 마음속에서 떠나갈 때가 많이 있구나. 그래서 1년 동안을요 똑같은 양복에 똑같은 넥타이에 똑같은 신발을 신고 제가 예배를 인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멘트들이 다 없어지더라고요. 근데 크리스마스 때가 됐는데 크리스마스 때 성도들이 저에게 많은 선물을 주세요. 근데 그 해 크리스마스에는 제가 무려 25개 넥타이 선물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성도들 앞에서 밝혔습니다. 여러분들이 25개 넥타이 선물을 줬다고. 제가 넥타이가 없어서 똑같은 넥타이를 메고 온 줄 아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러이러한 이유에서 제가 넥타이를 똑같이 메고 왔습니다. 이제는 저를 보지 마시고 제 뒤에 계신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예배하십시오. 그럼 제가 넥타이를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양복도 바꿔 입고 오겠습니다. 그때부터는 더 이상 제 외모를 가지고 멘트하시지 않더라고요. 정말 예배가 예배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일날의 예배에 하나님 한 분만 보시면 좋겠어요. 우리 목사님 앞에서 설교하실 때 그 목사님을 보지 마시고 목사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보시고요. 하나님 한 분 앞에서만 예배한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식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어떤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이런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다윗처럼 온몸으로 막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이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우리 10분 쉬고 그리고 다시 강의 하나 또 남았죠. 몇 시에 쉬는? 네. 12시 반, 5분 정도 쉬고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